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평강이 임하여 이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는 은혜가 임하여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을 주시되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너희가 주를 의지함이니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평강을 주시되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노라. 그런데 항상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들의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살폈습니다마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알게 하고 믿게 하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들의 부족한 연약한 믿음을 채워서 온전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주야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이 성도들이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믿음이 자라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한 지체, 한 생명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믿음이 주 예수 안에서 더욱 자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루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되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고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중요해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친히 자랑하노라. 그런데 우리가 친히 자랑하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죠.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죠. 그게 뭡니까? 그들이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박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고난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박해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면 그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는데 그것이 박해예요. 그리고 환난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게 되는 모든 고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견디고 있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해와 환난은 과거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찌만 너는 중국의 복음을 전하고 중국 교회의 지도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런데 공산당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투옥이 되고
20년 동안 갖은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해유와 핍박 그리고 협박을 받았지만 그는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일수록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20년 만에 감옥에서 순교해요. 유가족이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유언의 글을 발견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나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노라. 인내했잖아요. 죽기까지 인내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나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노라. 아름다운 죽음이죠. 이것이 바로 순교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영국 영광 염산에 있는 염산교회에 갔는데 그곳에 6.25 전쟁 때에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총칼을 대고 위협을 하는데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냐고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고 믿는다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총으로 죽이고 그 다음에 대나무로 창을 만들어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래도 그들이 부인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손발을 묶고 무거운 돌을 달아가지고 그 바닷가에다 빠뜨려서 죽였어요. 그래서 77명의 성도가 순교합니다. 한 사람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7인의 순교자가 있는 곳이 염산교회인데 그 기념관에 가서 보면서 입구에 그들이 죽는 순간 유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한마디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나는 이제 죽어 천국에 간다. 나는 이제 죽어 천국에 간다. 여러분, 대단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그런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알미니라. 믿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는 인내하게 되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고 결국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 자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풍성하게 될 뿐고 그 다음에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니까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인내함으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친히 너희를 자랑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와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자랑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 우리 주님이 조천교회와 속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살려내고 작은 소자들을 섬기되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섬기고 독잘 섬기고 작은 예수로 섬기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여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님이 소신 교회요 주님이 소신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첫 번째 되는 속성이 사랑이 아니라 공의입니다. 공의.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 하나님, 오늘 공의 하나님께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을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리라. 주께서 하늘에서 불꽃 가운데 임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강림하시죠. 내려오시죠. 재림 다시 오시죠. 그때에 우리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 뒤에 보니까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불신앙. 제 가운데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죄. 불순종의 죄.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든 박해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 변치 아니하고 오히려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오늘 바울 사도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고 그의 동력자 실로아노와 디모데도 고난을 당했고 성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고난을 받았어요. 어떤 고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고난, 박해가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노마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내가 지고 가야 될 나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믿는 나에게 모든 박해와 환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는 자로 여기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박해와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이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니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박해와 환난을 당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 승리하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상을 주리라, 적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놀라운 것은 저사랑과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내했다는 거잖아요.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인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견디기가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끝까지 참아내는 게 인내예요. 견디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악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새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셨으니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까지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 무한 영광입니다.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제가 차량 운행을 해서 조정래 권사님 또 이제 편집사님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편집사님이 여기에 올려진 게 쌀입니다. 쌀. 목사님, 추수감사절에 쌀이 안 올라왔어요. 새쌀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못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쌀이라고 추수감사절이 지났어도 드리자고 주셨어요. 그래서 올려놓은 거예요. 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차관 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열심을 내시고 믿음 안에 사시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두 번째 지금 성경을 필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마음, 그 믿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뒤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모든 성도들이 놀라게 되리라. 그날이 옵니다. 그날에 오늘 본문이 그랬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오심을 보게 되고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 가운데 우리도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정치네. 할렐루야. 잔치 베풀 때에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는 말씀이.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오실 것을 굳게 믿고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 주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고 다시 구원자로 재림지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감사와 감격 그리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영광을 붙잡고 우리도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주님의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죠. 인내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과 인내가 아니라 인내와 믿음을 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있어서는요 다 믿노라 하지만 인내하느냐 인내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소망이 있는 자로서 인내하죠. 견디기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참아내고 견뎌내야 돼. 끝까지 견뎌내는 게 인내잖아요.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인내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놀라는 감격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작은 소자들을 섬길 일이 많아서 계속 섬기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재성이가 아니 금배가 이사를 했어요. 하나님 은혜 이 가까운 데 4번으로 원룸으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 신방 일정을 잡았는데 집에 들어와서 밥하고 김치하고 이렇게 먹고 6시 반에 출발해서 갈게 이렇게 했는데 6시 20분 정도에 최석주 성도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데 못 오시잖아요. 비대면도 지금 안 돼요. 지금은 비대면 면회도 안 돼요. 허용이 안 돼요. 근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 그 부장님이 어렵겠다고 또 죽음의 고비를 이번에 몇 번을 넘기셨어요. 근데 계속 어려운 가운데서 전화가 와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우리가 8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기도에 계속 하잖아요. 강력하게 기도하는데 좀 회복이 됐어요. 아무것도 못 드셨는데.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뵙지 못하고 그동안에 제가 11조 모아놨는데 이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남 요양병에도 거기 가신 지 지금 3개월 됐거든요. 근데 호남 요양병에 있을 때도 그때도 강제가 막 터져가지고 연애가 안 되는데 그때도 제가 직원들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유리문에서 건네만 드릴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됐으니까 목사님 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뵙고 또 했더니 그분들이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먹을 것 이렇게 드실 것 했더니 그것도 받아주시고 직원들이 그래갖고 11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수급자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니까 어때요? 그 감동에 대해 믿음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애가 타는 거예요. 목사님 11조와 예물을 다 준비해 놨는데 드릴 방법이 없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저는 작은 소자의 신음소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주일날 그 부장 장로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지난번에 김치를 보내줬더니 이 세 분이 너무너무 맛있게 드셨다고. 그래서 제가 김치 준비하고 두부 준비하고 또 밑반찬 준비하고 해가지고 오늘 주일날 예배 끝나면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죠. 저 하늘에 소망이 있죠. 땅에 있는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죠.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라도 나만이라도 우리가 남은 일생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내려놔야 될 것 가감히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고 버리고 천국 갈 준비하고 가나안 성에 입성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준비되었던 2세대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버려야 될 것, 내려놔야 될 것 다 내려놓고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작은 소자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섬기러 오셨잖아요. 섬김의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소천교회가 주님이 소천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작은 소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작은 예수로 더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바보 같다 할지라도 바보 교회가 되고 바보 목사가 되고 바보 성도가 되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로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하여 예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나누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쓰임받는 주님이 도천교회가 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친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친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해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기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친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친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4절 다시 한번 하십시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친 능력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하여. 나를 일꾼 삼으신 거친 능력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는 일꾼이죠.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일꾼으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능력 주심을 믿고 언제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 뜻대로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1조 드리시고 각종 예물 믿음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드리고 각종 예물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것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작은 소자들을 섬기고 구원하여 살려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문제를 찾아 구원하여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백성들이 다 주님께 나와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고 삶의 예배자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결박을 푸시고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 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기적이 오늘 주일을 성취하고 예배로 영광 돌리고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이 초청기와 속한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부 다 시간 전에 다 오셔서 예배드리니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은 다들 일찍 오셔서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